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많이 하죠. 보통 기존의 교회에서 찬양 두세 곡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30분 정도 찬양을 하죠. 저희가 집회를 다닐 때는 1시간 정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몸을 뒤틀고 주리를 틀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튕겨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찬양을 오래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못하면 변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일, 그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 혜택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호흡으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선하고 아름다우며 정령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이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찬양해야 돼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이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찬양 올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 마음이죠. 헐레벌떡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얻는 것이 더 많죠. 기름 부음이 내려옵니다. 기쁨의 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다 놓치고 조금 남아있는 그나마 받아서 그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기름진 삶을 원하신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전심으로. 집중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졸며 찬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헐레벌떡 와서 찬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생명의 소중한 활동이에요. 살아있다 하면서 살아있는 이 육신과 생명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하면 그때까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는 자의 행할 기본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들을 몰라서 제가 사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제 사명입니까? 도로도로 상담을 요청하죠. 자신의 사명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이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본 사명은 무조건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예요. 시편 9편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 주께서 나의 의뢰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참된 인생으로 살되 선하고 마땅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찬양하는 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일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인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목동 혹은 다윗 왕 또는 전쟁에 능한 사람 또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한 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새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찌하여 그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살며 평범함에서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바닥에서 최고봉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방해를 겪고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았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목동 출신 다윗은 왕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송사를 겪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도 할 수 없다. 바닥을 쳤다. 그 상황이라면 호흡이 있으니 찬양을 하시면 될 겁니다. 따지고 보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발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안전뱅이도 그 일을 했는데 심지어 사지육신 멀쩡한 우리는 더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가, 진심으로 찬양하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찬양은 앞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신다면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찬양하는 시간은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이한 마음은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듣기 좋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이것 또한 복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늘에서 기쁨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음성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얼중얼하고 떼쓰는 일이지만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적게 조금 하고 찬양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생애와 삶 가운데 시와 찬미와 수많은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윤택하고 기름질 때도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전심으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악신이 떠나간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원수들이 떠나가는 역사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대적들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것들이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없어지는 역사예요. 찬양하면 돼.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시며 찬양하는 영혼의 의뢰를 들으십니다. 맨날 자기 것만 이루어달라고 주장하고 떼쓰는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영혼의 기도와 의뢰를 듣는다. 오늘부터 기도가 바뀔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찬양 중에 원수를 멸하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영원히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루시퍼는 찬양 대장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비기리라 하는 교만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적을 받아서 땅에 꼬꾸러졌죠. 그리고는 찬양하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많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집중력 떨어지고 졸개하고 딴 생각으로 입술로만 그냥 번긋번긋 찬양하는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요 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 원수들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원수와 사단이 떠나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것들이 제거되면서 모든 것들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강조하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했으니까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죠. 자, 그 중에 굳이 힘주어 강조해서 말하면 찬양이다. 찬양, 찬송, 경배, 영광 돌리는 것. 육으로 찬양하는 것 말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 육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하는 이 찬양은 루시퍼의 찬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는 천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경배함으로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짚고 넘어갑시다. 찬양할 때 인간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더러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죠.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들에게. 그리고 찬양할 때 영계에는 악신이 떠나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전쟁 가운데 전쟁 중에 항상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였던 것을 알죠. 자, 그리고 찬양할 때 영혼육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도 치유, 몸도 치유, 마음도 치유. 그리고 이 어깨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뻐근한 것들이 부드럽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갇힌 옥에서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찬미함으로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옥에서 풀려났죠. 감옥에서 풀려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활짝 열리는 겁니다. 천상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이것은 찬양 중에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되죠? 약한 부분이 치유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에 어떤 느낌이 오면 그 부분에 손을 얹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위장이 치유되고 콩팥이 치유되고 간이 살아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제1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러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멋진 목소리로 왜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왜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이 특별한 존재,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명분이 있는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존재, 찬송하는 존재.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드렸죠. 시편에 정말 찬양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단순해졌어요. 명료해졌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간단해졌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모든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생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구석구석에서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오고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 모든 인생,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부분과 구절에 이것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성령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은 찬송하는 일이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 그 일이 바로 찬송하는 일이다. 선한 일 하고 싶잖아요. 무엇을 하면 선한 일이 되고 선을 베풀고 싶잖아.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야, 멋지지 않나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 선한 일, 마땅한 일, 아름다운 일, 그것을 다시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입니다. 찬양하기 위한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은 새 마음, 새 노래, 그것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마음 아니에요. 다시금 변화받은 마음, 새 마음, 껍질을 벗은 마음이에요. 교만함이 벗겨진 마음, 교만함이 씻어진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계속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 이 일을 하면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싶죠? 빨리 치유되고 싶잖아. 그러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하세요. 경배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모든 인간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날마다에서 영원히까지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마땅히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살았다 하면 찬양할 것이다.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 그 이후에 우리는 천상계에서도 찬양할 일이 남아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들은 아무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꽃들도 나무도 자연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들어요. 보는 자는 봅니다. 꽃들도 나무도 별들도 달들도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더더욱 특별히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열렬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편으로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 사이사이에도 있지만 150편 마무리할 때도 역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땅에서 하늘의 궁창에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움의 세계가 이제부터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려지는 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부어집니다. 여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안 열었고 닫혀 있었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호흡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영원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 존재의 지으신 목적,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결국 거룩하다 찬송을 하지 말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송, 찬양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 간단한 신앙을 소개하자면 저는 찬양으로 찔림받았죠. 찬양 가운데 찔림받아서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이 되었죠. 극동 3년반, CTS, CBS, 그리고 오늘날 화요 찬양까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찬양. 찬양은 저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활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활동입니다. 능력이 있는 찬양 활동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힘듭니까? 호흡 소리 한 소리까지 낼 수 없습니까? 속으로 찬양하세요. 영으로 찬양하세요. 회복됩니다.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권능이 터져 나옵니다. 능력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회복으로 찬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빨리 회복된다. 저희 교회가 탄생된 그 배경도 날마다 집회하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생겨난 겁니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찬양을 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자, 찬양하시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찬양하시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듭니까? 찬양하세요. 그리고 삶이 무너졌습니까? 환경이 엉망입니까? 찬양하세요. 치유됩니다. 아멘. 네, 아멘. 저희가 미국 세계교회에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전에서 집회할 때에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찬양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찬양 중에 허리 디스크가 나와버린 겁니다. 한국에서 수술하려고 나오셨어요. 미국에는 너무너무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회에 오셨고 집회 처음에 저희는 찬양을 하죠. 30분 이상 찬양을 합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받았죠? 네. 그리고 다음 집회 장소에서 그분은 빼딱구두를 신고 간증을 했습니다. 찬양 중에 치유되었다고, 회복되었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저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그 집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세계 교회를 준비되었다. 너는 미국 여권 준비해라. 그 음성이 있었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그들이 고통,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픈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3군데 교회 집회를 했어요. 많은 치유와 많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찬양했는데 손대지 않았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치유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아픔이 떠나갔습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신실했어요. 절실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죠. 눈물의 감동이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반주로 섬기기 위해서 유학 중에 있었고 해바라기의 멤버들 그 사람은 한 곡 찬양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찬양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털음이 나든지 불순물이 낀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굶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들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할 짓 다 하면서 그냥 찬양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 힘 다해 찬양하는 이것도 좋습니다. 금식하며 찬양하는 것, 유학하면서까지 찬양하는 것. 그때는 영의 찬양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쭉 따라가는데 그 반주자가 그걸 다 반주를 해내더라고요. 하늘 찬송이었죠. 악보는 없어요. 그런데 감동을 따라서 감흥을 따라서 반주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놀라운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신령했어요.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우리는 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매번 1시간씩 찬양했죠. 찬양했습니다. 찬양 집회. 그들은 교회도 없어요. 어떤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죠. 건강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 이제 알았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환경이 치유되고 윤택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 여러분들의 아까운 달란트 섞이지 마세요.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또한 아름답습니까? 단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될 때가 있어. 미혹될 때가 있어. 막 눈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 교만해지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집중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이 다 흉물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판, 판단, 정죄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전심으로 눈 감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속에서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일을 찬양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쓴물과 단물이 이 입술에서 속에서 막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쓴물은 제거하고 미움도 제거하고 교만함도 빼내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불순물 섞인 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기 목소리 드러내고 하는 이 찬양도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교만은 상극이에요, 상극. 자, 루시퍼가 자기 역할 자리에서 쫓겨났죠. 땅에 처박힌 후 분내고 질투합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괴롭힙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것. 계속 오늘 강조를 합니다. 강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 3분도 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청년들, 찬양 가사가 입에 익어 있어야 돼. 그쵸? 이렇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각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 영 자체가 아예 찬양에 푹 절어 있는 거예요. 푹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생명 활동이에요. 영의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떡하니 지어 놓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비판, 판단, 원망, 욕설하라고 준 목소리가 아니에요. 쓴 것은 제거하고 단물만 나도록. 아멘. 네. 자, 오늘 찬양해야 할 이유, 찬양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찬양 아마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전심으로 알았다.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다.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 아멘. 시편 9편 1절로 5절 다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그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될 때 악인이 물러갑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마음의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